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정말 여름의 한복판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대서였다고 합니다. 농경시대 때에는요, 이 대서에는 논에 김을 매던 시기였습니다. 잡초를 뽑는 시기죠. 지금은 김 매는 작업 대신에 약을 뿌립니다. 제초제를 뿌려요. 이 무렵, 이 대서 무렵이 몹시 덥고요, 또 큰 장마가 찾아올 때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좀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 장모님 사시는 가평이 큰 수해를 입어서 제가 아침이 되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닿지 않아서 계속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밤까지 기다렸어요. 고립이 되셨던 거죠. 통신이 다 두절되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그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생사를 확인하고 나서야 잠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여름 과일, 참외, 수박 이런 과일의 수확이 참 풍성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채소가 풍족하고요, 채소가 정말 빨리 자라더라고요. 오전에는 요만했던 오이가 오후 되면 이렇게 자라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이 이름이 이렇게 정해진 거라면서요. 오이! 그리고 놀라가지고 정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일은 또 이때가 가장 맛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맛은 없죠. 과실에 이 단물이 빠지지만 좀 가물었을 때는요, 이때가 가장 과일의 맛이 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수박은 감은 뒤에 먹는 게 가장 맛이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큰 비도 아니고 단비, 그 단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가뭄 같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우리의 신앙의 속살을 단단히 채우는 시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제가 순례에 대한 마음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넘겨주셔야 돼요. 순례하면은 생각나는 길이 하나 있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스페인 북부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보통 이 산티아고는요, 하루에 한 20km에서 30km쯤 40여일을 걸으면서 스스로에게 묻는 여정입니다. 뭘 물어볼까요? 나는 왜 걷는가를 물어보는 여정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다 이겨내고 그 40일 동안에 끝끝내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 끝나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거나 어마어마한 성취감이 있겠지만 꼭 그것 때문만이라고는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길 중에서, 그 걷는 중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이 길을 걷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익숙한 일상의 세계를 떠나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동안 누구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걸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추함, 약함, 연약함, 그 모호함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순례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순례길에는요,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솔비트루 암블란도. 라틴어로 읽으니까 뭐 좀 있어 보이는데,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거랍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걸으면 해결된다. 걸으면 해결된다가 뜻이에요. 걸어보고 터득한 삶의 지혜겠죠. 어떤 문제가 우리들을 괴롭힐 때 걸어보면 마음의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 문제를 조금 한 발자국 뒤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있죠. 저도 있는데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게 왜 오는 걸까요? 좋지 않은 자세, 그리고 또한 경직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장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그럴 때 가장 많이 이렇게 권면하는 운동이 뭘까요? 걷는 운동입니다. 상태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요, 의사 선생님들이 걸으라고 하세요. 걷다 보면은요, 이 긴장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 삐뚤어졌던 척추가 부드러워지면서 온전히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그래서 이 순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교에도요, 만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문화를 익히고 사유하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일종입니다. 이슬람에도요, 메카를 순례하는 하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즈는요, 이슬람 신자들이 평생에 단 한 번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의무입니다. 보통 이슬람력으로 12월에 이 순례가 시작되는데, 이 순례에 참여하려면은 먼저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맞춰 입는데 이 흰 옷을 나중에 죽고 나서 수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례를 하다가 카바라고 부르는 신성한 돌이 있대요. 그 신성한 돌에 이르게 되면 순례자들이 그 카바 주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간 속에 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쌓인 죄를 풀어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렇게 순례를 한다는 건 어쩌면 시간의 강물에 떠밀려 가던 우리 삶을 추슬러서 시간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작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 찬양, 예배, 헌신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이 순례를 위해서 구별된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합니다. 잡다한 일상의 흐름을 끊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조급함이 있습니다.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조급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욕망도 내 기대도 내려놓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인상 깊게 몇 번을 봤던 영화인데요, 주인공 헥터가 바로 이런 여행을 합니다. 행복을 찾는 여행인 거예요.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상.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요. 모든 것들이 오와 열을 맞춰져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뉴를 먹고 똑같은 시간에 면도를 하고 똑같은 시간에 양치를 하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의 삶 어딘가에 자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케어하고 있는 환자들로부터 자꾸 분노를 느끼게 되고 자꾸 우울감을 느끼게 돼서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헥터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동안 내가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행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해답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말 그대로 순례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총 15가지의 가르침을, 배움을 얻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인상 깊은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티베트 승려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승려는요,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 티베트 승려와 만나서 나눈 대화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승려가 먼저 말해요. 뭘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뭘 피하려고 하는가가 문제다. 그러니까 헥터가, 그러면 불행을 피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높게 생각해봐. 더 높은 차원으로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행을 피하는 게 그러면 행복한 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까?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 만남은 종료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현실에서 이런 순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일 뿐이잖아요. 그냥 우리랑은 조금 다른 특별한 존재들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에서 순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향한 순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헥터는 행복을 중심에 두고 순례를 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순례를 하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에 가장 필요한 건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순례에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간 광야 생활 끝에, 그 고된 순례 끝에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이집트에서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문지방을 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찰대가 돌아와서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참 좋다라고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원망합니다. 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판단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은 난공불락이라고 전해 들었기 때문이죠. 사람들 사이에 이 두려움이라는 전염병이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무모하다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를 커 보이게 만듭니다. 자신은 왜소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런 두려움이라는 그 거미줄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걸려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상황을 달아나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얼어붙거나 이렇게 얼어붙거나 또는 누군가 탓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죠. 얼어붙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탓하게 되면은 그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이기고자 한다면 눈을 똑바로 뜨고 응시해야 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모세의 이 선언이 그냥 해보는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의 이야기죠. 시리아 왕이 보낸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 시리아 대군을 보게 된 엘리사의 시종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종의 눈이 열리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그 시리아 군대를 쭉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펼쳐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단서입니다. 믿는 사람이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사과씨 하늘에서 과수원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보는 자, 또 믿는 자, 지도자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아멘. 구속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투쟁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마무리하실 분 또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돌봐주십니다. 이런 확신을 품고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사람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지를 못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또한 이게 바로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모세의 말이 점차 격정적으로 치닫습니다.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대목을 읽는데요, 새삼 깨달음이 찾아오고 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신비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난감한 처지에 빠질 때마다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갈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갈등하던 사람과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때 그의 마음을 이미 부드럽게 바꾸어 주셔서 화해의 길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닫힌 문 앞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들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 또한 역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길 또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편으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누군가의 길로 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가슴 벅찬 소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에서 형을 피해서 달아나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서 지쳐서 누워 자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민수기 35장 3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땅이라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더럽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리를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럽혀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무고한 자의 피가 흐르고 억눌린 이들의 눈물이 강이 되어서 흐르는 땅, 그런 땅이 더럽혀진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땅이 더럽혀진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그렇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가 흐르고 억눌린 이들의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수수방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헥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15가지의 배움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내가 있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그저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야, 하늘을 봐.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하늘을 바라보면 이 현실의 고단함을 다 잊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복잡한 신학 이론을 설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냥 상처 입은 사람을 덥석 안아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오신다고 하면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아마도 주님은요, 세상의 밑바닥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 명절 때 많이 하는 놀이 고스톱 아니고요, 윷놀이에는
규칙이 있죠. 근데 이 윷놀이에 보드게임을 접목한 게임이 있습니다. 윷을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자기 말을 옮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윷판이 좀 다릅니다. 윷판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말이 옮겨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되짚어 보는 거죠. 말이 옮겨가는 그 모든 곳들이 예수님이 머무셨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어 보기에 참 좋은 아이템이죠. 최근에 개봉한 그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도 이런 맥락에서는 한번 좀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낫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또 낙심했던 사람이 사의 맛을 되찾고, 불화했던 사람이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을 나르시는 분이셨고 희망을 나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 데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 우리 삶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걷고 또 걸으셔서 스스로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라는 길을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겠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서 저기 길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길을 걷는 것, 스스로 걷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중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탐험 활동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년 내내 했어요. 그러면 대부도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1박 2일이 꼬박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걷는 거 목사니까 교사들 시키고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저도 좀 쉬면서 이렇게 차 타고 쫓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걷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2달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함께 걸었어요.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저 길 걸어 라고 말하는 것과 정말로 함께 걷는 것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 되게 착한 것 같지만 이렇게 갑자기 제가 걸으라고 하면은요, 한 6시간, 8시간씩 걸으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막 욕하는 애들도 있어요, 솔직히. 막 그럼 무서워요, 사실. 그럴 때는 옆에 가지 않아요. 기다리는 거죠. 지켜보고 기다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유체 이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길을 걸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길을 잘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위험을 만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낯선 이들과의 만남이 영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벗어나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람들이 저마다 삶의 몫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는 세상, 그 세상이 멀리 있지 않다고요. 문지방만 넘으면 됩니다.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그 나라의 문은 두려움을 떨치고 들어가는 이들에게만 열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좀 그 길 위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라는 길목에 초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문지방만 넘으면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하나님, 우리 염려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보다 10걸음, 100걸음 앞서가시면서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